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왜 예수님 곁을 떠나는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인격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인격이시라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도 서로 그 사람을 향하는 목적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서로 부부끼리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서로가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서로가 다른 목적으로 간다면 성경의 아모스 3장 3절에도 뜻이 같아야 예수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뜻,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자녀로 낳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목적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남녀끼리도 서로가 각자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학벌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에 그런 그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냥 양치기예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양치기 대단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에, 그리고 양을 칠 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마음,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를 불렀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거죠.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 신약에도 온전한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냐 하면 어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신앙의 도의 초보가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 젖먹이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가 사랑할 목적일 때,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온전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수님이 다윗이 봤더니 알려줄 게 다른 것이 없어요. 큰 것을 남겨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여러분 크나큰 영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 사람 저한테 나에게 뭘 원할까? 이런 목적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목적이 치료받기 위해서, 물론 신앙의 노예 초보일 때 응답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 지옥 갈까봐, 기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왜 초보이죠? 신앙 밖에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당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맨날 기도 응답 주세요. 예수님 뭐 채워주세요. 돈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맨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젖먹는 아이란 말이죠. 결론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도 아무리 되고 싶어도 5살짜리를 어떻게 혼인잔치에 두고 5살짜리, 3살짜리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신부로 내어줄 수 있고 신부로 맞이할 수 있고 누구 한 남편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6장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자, 5장부터 볼게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되어 있죠. 성숙한 대로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온전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뭐냐 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또한 타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내 몸을 그래서 불살라 줄지라도 그게 원어의 뜻이 그거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고난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이 목적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가질 것이 없어요. 예언을 하고 하늘의 비밀한 신령한 것을 먹고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의 체험, 귀신을 쫓은 능력도 갖고 있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반드시 변질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 있는 요소밖에 없어요. 왜? 옛날 우리 부모들이 보면 이 세상에 차가 없다면 자식들에게 얘들아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단이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예수님께 떠나요. 많은 응답을 받고 체험은 많으며 주회를 뭔가 열심히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귀한 직분을 갖고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미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로 채우는 것,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봅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환영받으러 오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그래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냐를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아주면 예수님을 세우면 저 먹고 인생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내 원하는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가 교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목사나 사람들은 혹시 몰라요. 그 숫자를 보고 좋아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로 정말 예수님 자체가 목적으로 왔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자체의 목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다 미혹당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조금 전에 6장 14절 12절부터 읽어드렸고요. 같은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되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은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육에 먹을 것, 육의 것을 너의 만족, 너의 육체를 위한 것,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온다면 차라리 오지 마라. 그렇게 오지 마라. 나를 먹어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여러분들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고 응답이 되면 응답이 되는 대로 그것 붙들고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첫 번째 프린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라는 건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인 광야에서 내가 진짜 배 터지게 먹였다. 하늘에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맛보지 않은 만나를 내가 먹였고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내가 먹여주었는데 결론은 그것을 먹었고도 다 죽었다. 영생하지 못했다.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 예수가 목적이 되라. 나 예수에게 나와서 다른 것을 육의 것든 목적이 아니라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나 예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 예수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떠나더라. 그 이후부터 말이에요. 그전에는 많이 따랐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여기 70인의 제자들이 있어요. 70인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귀신을 쫓은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70인의 제자들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을 명하여 쫓았더니 귀신이 떠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까지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통해서 귀신을 쫓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을 능력을 주어서 나가 전도하게 했죠. 그랬더니 나가서 돌아오게 지저스 땡큐 할렐루야 예수님 귀신이 떠나더이다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 쫓은 걸로 좋아하지 말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진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70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예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리고 그러면 내가 널 영생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배불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의 배를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나눠주고 자기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의 코드가 달라요. 그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나와 사랑하자. 그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뜻이 틀리니까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안에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바칠게요 뭐 할게요 뭐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전부인 것처럼 따르고 있지만 결론은 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동행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늘나라 마지막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기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허그러져요. 단순히 그냥 교회 떠난다는 얘기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와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프린트물 예수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26절을 봅니다.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육적인 것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한 상에 함께 한 가족으로 한 상에 밥 먹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원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안 떠날 것 같죠? 홍해를 가르는 걸 보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거 보고 갔다가 직접 먹고 했는데도 그들이 결론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항상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는 할렐루야 예수님. 근데 안 떠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와서 해서 해봤자 그걸 얻은들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하나 될 수 없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는 없어요.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채우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프린트물 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4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영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형과 이런 재산의 다툼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다. 너의 어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웠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향해 찾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서 목숨을 던진다 그래요. 예수님에서 전 재산을 드린다 그래요. 내 몸을 불살라 준다 그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해요. 20일 작정 기도해요. 뭘 많이 주를 위해서 성경도 줄줄줄 외워요. 전도도 많이 해요. 뭘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나와 버리면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복음에도 마찬가지, 순종과 불순종에도 마찬가지. 사랑이 빠지는,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어도 내가 죄인 되었어도 원수 되었어도 집을 떠나서 가출했어도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찾아오셨어요. 살과 피를 다 찢어주셨어요. 내가 유괴당한 나를 찾아나주셨어요. 마귀에게 유괴당하고 미혹당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내 필요에 무엇을 더 목적으로 예수님 향해 가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며 가기를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쏟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보니까 자식이 유괴당하니까 부모가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는 직장을 버려요. 직장을 버리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전철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미친 어떤 사람처럼 그 자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한 그 모든 행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에 대한 가치 그 사랑에 대한 음성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나 믿어 나 구원됐죠. 이제 천국 가죠. 예수님 뭐 주세요. 그 예수님 자체가 지옥 갈까봐 예수님 믿고 저주받을까봐 세상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남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까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예수님 비유 마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온다면 반드시 그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 어디 가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칠배나도한 불못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한결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불못불에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의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우상 섬기듯이 비나이다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연단과 조금만 환난이고 조금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면 온 천하를 갖게 되면 부를 이루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난다기보다 마음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수님을 찾고 하죠. 성도가 얼마 없을 때. 근데 보면 100명, 200명 되어지면 이제는 그냥 돌아가버려요. 밥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크게 할까? 더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 내가 채울까?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대형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공부도 많이 했죠. 기도도 많이 했죠. 체험도 많죠. 시간 절약하죠. 굉장히 대충 하면 사람들 모이지도 않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굉장히 힘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000명, 몇만 명, 10만 명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론은 그게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목적인 것처럼 그들이 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이젠 아깝다라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 80이고 곧 죽을 나이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여기는 재산의 영향권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고 아깝다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도저히 줄 수 없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결론은 마음이 예수님께 떠난 거죠. 타락한 거죠. 결론은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로 출발했어요. 그들이 부처 이름으로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먹고 살만해요. 교회도 커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은 마음이 예수님께로 떠나. 그 물질 때문에, 그 교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게. 교회는 지키고 앉았죠. 자기 거라 그러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교주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결론은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과 행동들이 다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본인이 다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본인의 것처럼 해요. 예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그들 알고 그러겠어요. 왜요?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요. 이걸로 착각한 거죠.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었다면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아요. 다 놓고 전혀 예수님은 오늘 밤 오신다. 근데 자기의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목회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교회를 몇백 개 교회를 100개, 200개 세우는 게 자기 비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포장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190개 만드는데 10개만 남았는데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요거 10개 더 만들 거예요. 교회.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것처럼.
유황불비로 멸망하는 데서 건짐을 받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많은 15만 명이나 되는 가운데서 거기서 건져 나오면서도 뒤돌아봤어요. 왜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 다른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타락한 거예요. 중세교회도 그렇고. 커지고 대단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큰 것이 목적이야. 많이 뭘 하려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2018년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가든지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든지 여러분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 소망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 정도 좀 해주셨으면요. 크고 대단한 거 말하지 않아요. 내 남편 좀 승진하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파트 좀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모두 다 건강하고 두루두루 평안하고 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다 목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걸 이루어도 예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기도원 찾아가고 뭘 해도 그거 이루면 떠난다고 예수님 있는다고. 제 말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세요. 유명한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자 봅니다. 다시요.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얼마나 좋아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원하는 그것을 향해 나온 사람들은 변질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될 수가 있다고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하게 되면 부모가 즉각 들어주잖아요. 근데 20살, 30살 곧 장가 가야 되는 나이가 되는데 딱지 사주세요, 구슬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주겠어요? 곧 시집 가야 되는 딸내미가 있는데 장난감 그 주방기구 사달라고 그 애들 소꿉장난 사달라고 그래서 연습한다고. 그럼 사주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웃을 일이지만 그러니까 신앙의 도에 초보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해서 기도 응답을 즉각 해줘요. 육에 필요한 것들도 많고. 근데 장성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신부로서 더 이제 성숙한 단계, 온전한 단계로 가게 되려면 세상에 속한 응답은 바로바로 이제 안 해주세요. 사람.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게 더 정상적인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시고요. 그 가운데 인내하게도 만드시고요. 그것이 목적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맨날 젖먹는 아이처럼 맨날 그런 것만 떼쓰고 이제 막 머리에 띠두르고 와가지고 밥굶어가면서 땡깡 피고 왜 안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그럴 때 또.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서 결론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혹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만, 다른 교훈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계속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중매자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예수님이 진리다. 그 예수님이 너의 목적이더라. 예수님은 사랑, 신부로 내가 중매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가르침이 바른 말이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그걸 얘기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목적되지 못하면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삼느냐고 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죠. 마음이.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에게 떠나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나온 목적이 예수님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이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도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께 응답받은 거, 하여튼 뭐 어떤 거든 간에 그 응답받은 거 그것 중에 무엇 하나 천국 갈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갖고 갈 수 있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관계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보시는 거죠.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주세요 그거 붙들고 자족하면 되는데 알아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부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의 목적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포세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나오죠. 곧 사람으로 파멸이 와요. 멸망이 빠지게 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이 써놓은 거고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예수님만 목적하라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중매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뭐 응답받았대 뭐 하대 이런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예수님 곁을 떠나는가?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영생이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에 속한 게 목적이에요. 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예수님 부흥을 주세요. 많은 성도를 주세요. 많이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걸 이루어도 결론은 마음은 예수님께로 떠나요. 부패해져요. 타락해져요.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고 예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어요. 결론 교회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예수님께로 떠나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자, 프린트물 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의 겉에 입의 말로는요 포장은요 분명 영생이 목적으로 왔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생을 목적으로 왔대요. 목적이 영생이래요. 근데 그가 진짜 영생의 목적이었다면 근데 영생의 목적이 아닌 게 드러나요. 보세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람의 목적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리라니까 영생을 원하니 그럼 그 재물을 버려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이죠. 계명을.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와진다. 근데 나오잖아요. 이 청년의 목적은 겉으로는 영생이었는데 근데 봤더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많은 재물이 많으면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영생을 못 오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결론은 떠나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요? 부자는 예수께서 23절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다니. 롯의 처처럼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세요? 왜?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고민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다 자존심도 내어놓고, 간쓸게 뭐 다 내어놓으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그래야 그 끄집어 나온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요. 예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뭐 주세요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이거는 이스라엘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광야교회 초대, 그들이 세례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직접 음료를 맛봤어요. 예수님께 주시는 음식도 먹었어요.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가나안 땅은 못 갔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사막 가운데서 텐트를 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여주심에도, 그걸 다 경험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정욕이요, 욕심이요, 탐심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자 보세요. 시편 78편 29절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 했으며 교회에 나오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광야교회라는 교회 안에 있었고 훌륭한 목사 밑에 모세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시편 78편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다 들어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을 원했다면 그들이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가나안 땅 가서 안식을 누렸을 터인데, 그들의 원함은 자기 육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원했기 때문에 그거 다 원하는 거 받고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자,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홍해에서 자기들의 적을 다 거기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나옵니다. 예.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곧 잊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금방 자기의 정욕을 따라 또 자기 욕심을 행할 걸 하니까 예수님이 해준 거, 그것만 또 해줄 것만 생각하고 맨 표적과 기적을만 원하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면 환경과 관계가 없을 텐데, 응답해주는 그것과 관계가 없을 텐데, 마음이 한결같이 갈 수 있을 터인데,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더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안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항상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살아나게
빼앗겨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목적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이 나를 이끄셔서 동행하며 예수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맨 그거에만. 그러니 당연히 미혹당해서 마음이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피차서로 권면하여서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떠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예수님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그래야 예수님,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미혹돼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죠. 자기가 잘 싸운 게 아니라, 알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면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승전을 주시는데, 결론은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보세요. 사울이 목적이 잘못했어요. 내 말씀을 어기고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그거 잘못했어요. 예, 그건 잘못한 거고요. 나를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내 가오를 좀 세워주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사울왕과 다윗의 왕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혁격하게 어떤 모습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울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자기 가오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해서 회개했으면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에 따라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그건 그거고요.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 가오를 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을 정도로 강력하게 자기의 것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뭐 하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내 뜻을 보고 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것을 이루어도 떠나고 안 이루어도 떠나게 돼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나오잖아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전쟁에 예수님께 속한 걸 알거든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때를 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도록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질서로 제사장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예배를 받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형식대로 예배만 드리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목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상 28장 15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예. 계속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답하실 때까지 또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안 주면 가서 뭐 무당한테도 가고 점쟁이 그치 예수 믿다가도 점쟁이 찾아가고 절에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목적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고 응답해주고 뭐 시험에 붙게 해주고 뭐 하게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굿도 하는 거예요. 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왕이 끝에는 죽게 된다는 거죠. 사울의 차이가 바로 근데 다윗은 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궁에 살았어요. 예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없었어요. 천막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예, 오히려 예수님 그 한 분이 목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성전 짓는 거였죠. 오직 예수님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생을 다해서 재료를 다 준비해놨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들에게 물려주고 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 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만약에 성전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왜 그거 좀 하게 해주시죠. 뭐 내가 더 두 번, 세 번 땡깡 피우고 뭐하고 뭐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그래 내 소원은 이거였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 예수님 뜻에 가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건 바로 그런 거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나서 나가지고 본인이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날 용서하세요. 다 어떤 것을 내가 처벌도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나를 떠나죠. 나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에 처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죄짓고 상한 심령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성실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예수님 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죠. 사울하고 틀리잖아요. 똑같이. 사울보다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더 악랄한 죄를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주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너희 다 오늘 선택하라. 예수님만 목적할래. 나와 내 집은 이제 예수님만 목적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이제는 바꾸세요. 목적을. 예수님만 목적하려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는 것을 목적하고 가려는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온 천하 저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온 천하의 마음을 빼앗기죠.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 시체 무덤이 빈 걸 보고 다 가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무서운 그 시간에 무덤이 빈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얻으려고 그 예수님만의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지 못했던 부활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나는 엄청난 영광을 이루는 사람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목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체라도 예수님이면 제자들도 다 떠나갔는데
스바냐 3장 17절 알죠?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시건치도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룰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향하는 사랑이 한결같고 예수님의 목적은 나 하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자체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없고 아니 또 있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얘기하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냐 하면 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지옥만 피하려고 너희가 세례 받으러 왔지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지옥 갈까봐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 자체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